앰브로스나 병원 그 응급실의 마크를 보면 기둥에 뱀이 감고 있는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뱀의 이미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캐리캐리온 지팡인데 본래 이 의미는 평화와 비폭력의 상징이지만 지금은 의학, 의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원래 유럽에서는 이 뱀의 상징을 중성, 또 단성, 생식, 선악, 치유와 독, 또 보존과 파괴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노아 영화가 인기인데 영화 속엔 그 노아 방주에 각종 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이 뱀들도 방주에 싫었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노아가 뱀들도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일부 불쾌한 이야기가 있다 해서 노아 이 영화를 보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5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노아가 주인공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철학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각색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노아 영화를 보면 이거를 성경의 텍스트로 보지 말고 그냥 영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왜 뱀이 치유를 뜻하는지 이 구리뱀의 이야기입니다. 구리뱀 이야기. 근데 이 구리뱀 이야기는 투덜거린다는 투덜거리기 전승이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투덜거리다라는 그 투덜거리기 전승을 영어로는 murmuring tradition이라고 해요. murmuring tradition. 그러니까 영어가 murmuring, 투덜거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일이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쁘면 이게 뭐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도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자기 기분이 나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도 같은 murmuring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거 보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리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지도자 모세와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이제 둘러서 행하려고 하는데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생겼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니까 에돔의 땅의 주인이 왕의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에돔 왕이 알았다고 지나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고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에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넘보러 가는 것 같으니까 공격하려고 같으니까 오히려 오해를 해서 군대를 데리고서 이스라엘 치러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이제 겪어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는 것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되니까 빙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고달픈 그 길 때문에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데 모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대듭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어요. 원망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리로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뭐냐면 평안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가족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어야지. 적고를 안 보지.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내가 없어져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다, 떠난다 이런 말이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대명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가 바로 이집트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450년 동안 기도한 그 장소예요. 그죠?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죽겠다 뭐 이렇게 불평을 해요. 마치 이 죽음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 뭡니까? 이 마음이 뭐 하면은 간이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 뒷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것 없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그 음식. 옛날에 가난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만나, 그렇죠? 물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이 거친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건 무슨 징조냐면은 이 징조는 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는 징조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불평하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징조다. 내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불행한 일이 나타날 징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더니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냐면서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 마실 거 이런 거는 다 진저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불뱀을 보내서 불뱀. 이 고대에서는요, 이 자연이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나요, 지진이 나요, 병이 들어서 막 죽어요, 전염병이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저스티스,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노아 영화에서도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저스티스. 노아 거기에 나오는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는 좀 다르지만 자기들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재앙을 당하게 되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욥기에서 보면 욥이 벌을 받잖아요. 그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사탄이 동원돼서 사탄이 개입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이 뱀의 물림은요, 염증이 생기고 그 상처가 막 성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쓰라리고 참기 어려우니까 불뱀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뱀은 신으로 추앙이 돼요. 신. 기독교 이전의 유럽에서도 뱀은 빛과 어둠, 또 예지와 정령, 영적 재생, 육체적 재생, 심지어 생명력이라고 뱀이 형상의 생명력이래요. 왜 그러냐면 뱀이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먹고 다시 살아나죠.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비폭력을 상징을 해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기둥에다가 지금 그 엠브런스가 있죠. 엠브런스에 이렇게 표시된 그 상징, 기둥에 뱀이 둘이 가서 꼭 이제 엉켜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그 캐리온 지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외교관 또는 전령의 상징으로 사용됐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뱀은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을 사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두렵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뱀을 만드는데 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구리로. 뱀이 형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물러가게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 지도자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힘이에요. 또 여러분을 섬기는 거는 설교예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과 또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강력한 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몰리고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고 너무 그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달려와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중보기도자가 돼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바로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하나님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불뱀에게 물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둥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응급 환자들은 시간이 참 중요해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이제 데려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면은 차들이 막 이렇게 피해 주잖아요. 그거 안 피해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벌금 물잖아요. 다 피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할 때 빨리 구조자에게 발견되거나 빨리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에 가야 돼. 그러면 생명을 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긴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치유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이 사막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좌절감도 생기고 고달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집도 내 집, 내 소유가 되면 이사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집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방패라. 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이 전세를 들었대요. 근데 그냥 갑자기 방을 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을 이렇게 쭉 타는데 방배역이 이제 거기 다음은 방배역입니다. 막 이러는데 그게 다음은 방 빼세요 막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렸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집이 없어요.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다 이사를 해야 돼요.
생기고 조금 있으면 구름이 불기둥이 생기고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면 같이 또 움직여야 돼. 빨리빨리 이삿짐을 챙겨서 또 이사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지겹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주세요. 고기 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막 불평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450년간이에요. 얼마나 길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이 몇 년이에요? 36년이잖아요. 45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가 36년 동안에 일제 얼마나 치욕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역사의 쓴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렇죠? 아픈 이 산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고 했는데도 증거가 없다고 뭐 무시하잖아요. 독도는 또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 우리나라의 동해를 저들은 어떻게 일본 해라고 세계 각처의 외교력을 통해서 하고, 이게 바로 일제 36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450년입니다.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그죠? 민족의 소원으로 기도를 했어요. 조상 대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해방을 시켜줬더니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었더니 오히려 막 왜 나를 자유를 줬냐고 대드는 거 마찬가지예요. 죽으려는 사람 살려줬더니 왜 나 살려냈냐고 이렇게 대드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 어느 마을에, 얘는 그냥 재밌는 얘기예요. 어느 마을에 닭하고 쥐하고 토끼가 한 지붕에서 살았대요. 닭은 땔감을 담당하고 쥐는 물을 담당하고 또 토끼는 요리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재밌게 살았어요. 하루는 자기가 닭이 무슨 일을 맡은다고 그랬어요? 땔감. 닭이 땔감을 마련하려고 이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꼭꼭꼭꼭 하면서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땔감을 막 주우려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자꾸 간섭을 하고 말을 시키고 막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땔감 줍는 일이 그냥 화가 났어. 진짜 내가 땔감 이거 주우면서 그냥 힘드네. 내가 셋 중에서 제일 힘든 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까스로 땔감을 마련해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집에 오니까 뭐예요? 쥐하고 토끼가 어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힘든 일 하고 있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다가 쥐하고 토끼가 듣고 보니까 싫은 소리 하니까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다툼이 생긴 거예요. 각자 자기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 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막 하고 있어요. 쥐가 나도 물 깃는 거 힘들어. 토끼도 나 요리하는 거 지긋지긋해.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싸움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보자. 더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닭이 물 깃는 걸 하기로 했어요. 쥐는 요리하고 토끼가 이제 땔감을 주러. 토끼가 땔감을 주러 갔다가 늑대를 만나서 잡혀먹고 했어요.
닭이 이제 불평을 했더니 닭이 물을 길러 가는데 물을 길러봤어야지. 서툴러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쥐가 남아서 집에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닭도 오지 않지. 그죠? 토끼도 기다리면 오지 않지. 어떻게? 막 쥐가 찍찍찍 하면서 서성거리다가 냄비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불평 때문에 다 파괴되고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고, 믿습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자꾸 발견하는 사람이 찾아서 감사해요.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죠? 감사하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요. 내 가족을 감사하고 또 다 나를 도와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도 막 대들어요. 왜 나 도와줬냐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나한테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내가 만약에 불평을 한다면 내 편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더,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했어.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장 평화의 그런 사명을 줬는데, 원수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도와준 사람까지도 적으로 만든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듣고 노예 해방을 시켜주고 먹을 거 마실 거 심지어 고기까지 주고 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자 모세까지 붙여주셨는데 여기 막 불평하고 대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더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고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가 행해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게 하지 마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예 모욕감까지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불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대든 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잘못됐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뱀이 물러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렇죠? 감기 예방주사 뭐지 다 독감 예방주사 맞는데 예방주사는 뭐냐면 병원체를 배양하는 거예요. 그 병원체를 배양해서 그 약하게 해서 그 병원체를 어떻게 해요?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성.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불뱀, 구리뱀을 어떻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리라.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만든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살아났다. 깨끗이 나았다. 믿습니까? 불뱀을, 구리뱀을 쳐다봤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구리뱀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 해결책은 다 어떻게 그 구리뱀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는 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균의 치료 방법이 병균이에요. 그죠? 병균의 치료 방법이 병균이에요. 또 불뱀에 대한 치료 방법이 구리뱀이에요. 죽음에 대한 치료 방법도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사망, 죽어서 망하는 인간의 그 존재, 그것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안에, 그러니까 나 안에 다른 사람에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마음 비석에 새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통치자 되고 주제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가 불평이 있고 그런 안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인 구리뱀을 바라보므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인 구리뱀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평을 일삼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